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 가든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스톡데일이란 분이 계십니다. 베트남 전쟁 때 해군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대공포에 격추되어서 그만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령이었던 스톡데일은 미군 포로 중에 가장 고위급 장교였습니다. 베트콩들은 상당한 수준의 폭행과 고문을 가하면서 7년 반 동안 그를 수용소에 감금해 두었습니다. 그와 함께 갇혀있던 미군 포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7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죽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늘 다 잘 될 거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 풀려날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도 풀려나지 않으면 다음 부활절 때 풀려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낙관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절망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낙관했던 그때 안 풀려나거든요. 그럼 다음 크리스마스 때, 다음 부활절 때 이렇게 계속 기대하다가 결국에는 절망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희망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스톡데일 장군은 어떻게 7년 반이라고 하는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도 역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방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거죠. 정교한 내부 통신망을 만들어서 다른 미군 포로들과 교류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표를 만들어서 계속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그의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이 그를 나중에 영광스러운 군인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몇 달이면 끝날 거야 이렇게 기대했다가 끝나지 않으니까 연말이면 끝날 거야 또 이렇게 기대를 했죠. 희망적인 낙관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백신이 개발될 거고 그러면 끝날 거야.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맞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다음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이분들을 지탱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졌다가 코로나 레드,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났다가 코로나 블랙, 마침내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시편 126편에 보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힘들게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자기의 동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들이 살던 집들도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밭에는 옛날 바빌론 군인들이 전쟁할 때 거기다가 돌을 던져 넣어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한 절망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방 시내라는 말은 그 가나안 지역에 많이 있는 건천을 의미하는데요. 건천은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순식간에 물이 넘쳐나는 아주 그런 천을 건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소망이 안 보이지만 순식간에 건천이 물이 넘실거리는 시내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26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자세가 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남방 시내가 바짝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물이 넘실거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근거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비록 힘들어서 눈물이 나지만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머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돌밥 밥을 해줘야 하는 주부라면 이 일이 하늘의 씨를 뿌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었지만 손님 하나 없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눈물이 나겠지만 그래도 다시 찾아올 손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씨를 뿌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거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